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31강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통한 시대적 섭리에서 조상의 하나님 시대, 구약시대였죠. 오늘은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에서 신약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과 죽은 자의 하나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이제 하나님이지. 조상이 이제 죽은 자를 뜻하잖아요. 돌아가신 분.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의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는 산자의 하나님,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받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이삭을 상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을 했는데요. 이삭은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고 이삭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삭과 예수님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그 지시하는 그 땅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삭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그래 지시를 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줬는데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면은 내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 5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러한 자손의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이제 속인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삭은 그 아내가 리브가였지요. 근데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제 창세기 26장 6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는 이제 나의 누이라고 이제 아내를 갖다가 이제 속였고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이제 아름다웠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 이제 거하였을 때 그 이제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단을 쌓는 일에도 보면은 이삭은 창세기 26장 24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이삭이 그곳에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다고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이야기도 창세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삭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상징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삭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은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니까 비웃었고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어찌 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했죠. 그리고 이삭은 로마서 9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약속으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약속으로 난 자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삭은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독자 이삭이었죠. 독자 이삭이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독생자하고 외아들은 틀립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홀로서 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근데 외아들은 홀로서 나신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딸랑 하나이었을 때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6장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 땅에서 산제물이 되었죠. 창세기 22장 2절에. 그리고 예수님도 산제물이 되셨는데 갈보리 산에서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삭은 죽기까지 이제 순종을 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22장 9절에. 그리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제 순종자였지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죽음에서 이제 살리셨죠. 죽음에서 살리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과 마가복음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씨가 이삭으로 난자라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통하여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자가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곳에 이제 단을 쌓으면서 우물을 팠다고 했는데요. 우물은 물을 담고 있는 그런 샘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고 있는 그런 샘인데
물을 담고 있는 그러한 샘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생수가 나오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성령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의 성령도 있고 사랑 성령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한 불같은 성령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해주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장래일을 말해주는 그러한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주신 그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령이야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이죠. 말씀 성령 전체를 알게 되는 고린도전서에 보시게 되면은 전체를 아는 통달의 성령을 이 시대는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1강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인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한 시대적 섭리는 조상의 하나님 시대, 구약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오늘은요,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신약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모두 이제 받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였으므로 독자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1강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에서 산 자의 하나님과 죽은 자의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시대는 산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이삭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이 그곳에 이제 단을 쌓고 우물을 팠었는데 이 시대는 그 우물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되시다고 인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주시는 그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의 우물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2일강 이삭을 통한 시대적 섭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